오늘 7월 10일 7월의 둘째 주입니다. 사도행전 70번째 시간입니다. 70번째.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제 성향이 좀 그런 것 같고요. 저희 교회도 너무 앞선 일을 막 계획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편인데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목표 아니면 그해의 어떤 주제 이런 걸 잘 안정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주님께서 신실하시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가지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 본문을 나누고 있는데 다음 주가 저희 5주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오늘 70번 별로 감흥이 없죠. 70번의 말씀을 딱 나누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고요. 또 오늘 본문이 20장, 사도행전 전체 28장 중에 20장을 오늘 딱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락이 잘 마무리되고 다음번에 또 볼 때는 21장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내용을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흐름, 또 후반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나오는 그런 여정과 그의 가르침과 또 그가 나눴던 대화들, 사건들, 자, 이런 흐름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본문이다, 조금 특별한 본문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통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일어났던 그런 관계, 대화, 가르침, 이 줄을 이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맥락과 상황과 사람들의 그런 심리까지 설명하느라 시간을 많이 할애했었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설명드렸죠. 왜요? 자,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지금 현재 바울이 있는 곳이 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밀레도라는 곳이에요. 보시면 바로 옆에가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어서 그 밀레도와 에베소가 그리 멀지 않았고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장소 중에 한 곳이 밀레도였는데, 그래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냈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 오늘 지난주 내용을 잠깐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보십시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18절이에요. 아시아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지와 또 어떻게 행하는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행할지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준이 있는 삶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방향을 몰라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로 갈지 몰라 모두가 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는 정확한 나침반과 또 따라가야 할 표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여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라고 설명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떻게라는 것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생의 태도적인 면을 넘어서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포기하지 마라 등등의 좋은 말, 좋은 권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말만 할 거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힘들어서만 살면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만약에 그런 말 들을 거였으면 뭐하러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 있나요? 그냥 동기부여하는 동영상만 좀 봐도 될걸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그렇게 권면했는지, 본인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설명했죠. 첫 번째, 겸손과
고통과 두 번째 눈물이며 마지막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겸손이라는 것은 뭐를 설명한다고 했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의 우리 모습, 그게 겸손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눈물이었고요. 세 번째, 시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도 가까운 사람, 내가 아꼈던 사람, 그게 바울에게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참을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 인내, 그것이 은혜로 가능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요, 시작. 네,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인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시험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는 이렇게 살았는데 자신의 사역에서 우선순위로 뒀던 것, 그것이 20절과 21절이었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것이었죠. 그죠? 그러면서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것, 21절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너무나 우리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로 풀어드렸죠. 단순히 성령에 매여서 끌려가는 비인격적인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알려주시는, 뭘 알려주셨어요? 가면 결박이 있을 거고 환난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 보겠지만 바울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라도,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 바울의 고백이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오늘까지 쭉 이제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나의 인생을 회고할 때에도,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마지막에서 돌아볼 때에도 이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4절까지가 지난주에 대한 내용 복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25절입니다.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바울은 지금 현재 밀레도에서 이곳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여정을 채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로마에 들러야겠고 마지막으로 서바나까지 가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성령께서는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 거기에 갈 때에 목숨을 걸고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본인의 말을 빌어서 피력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 번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런 환난에 대해서, 결박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정, 아니 단순히 전도의 여정이 아니라 바울 인생의 여정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강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을 아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사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약간의 진지한 자세만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죽음과 마지막에 대한 생각을 다 한 번쯤 가져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육신의 마지막이 끝이 아님을 또한 아는 것이 바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차이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치 바울은 그 마지막을 아는 사람으로서 마치 그들에게 이제 끝나는 이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 마치 다시 볼 것처럼 그렇게 간곡히 권면하는 바울의 이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죽음과 결말이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끝날 것이라면 이토록 간절하게 부탁하고 권면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우주의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뭔가를 권면하고 열심히 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의 이 마음을 다하는, 마음을 다해서 하는 이 권면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정말 소중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다시 한번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임을 암시하면서 오늘 떼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 조금 독특한데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조금 엄숙한 그런 분위기가 나죠. 뭔가 장엄하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에스겔서 3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에스겔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아,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선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약 내가 어느 땅에 칼을 보내고 그 땅 백성들은 그들의 땅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 그들을 위해 그를 파수꾼으로 삼는다면, 보세요, 뭔가 일이 일어날 건데 그 일에 대한 경고를 줄 자, 그게 누구예요? 파수꾼, 그 지키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3절, 또 칼이 그 땅에 오는 것을 그가 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한다는 거예요.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 인생의 결말이 어떠할 것을 미리 경고한다는 거예요. 4절, 그때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칼이 와서 그의 목숨을 빼앗을 때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라고 에스겔에서 설명한 이 말을 인용하여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의 맥락은 쉽습니다. 파수꾼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그 사건에 대한, 결말에 대한 결과는 파수꾼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파수꾼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파수꾼에게도 책임이 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밑에 보시면 5절에 그가 경고를 받았던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26절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지난주에 설명했던 20절과 21절, 제가 좀 전에 복습하면서 봤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이미 전하여 가르쳤다라는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가 믿는 이 신앙, 구원, 제가 여기서 지난주에 이 유익이라는 것이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 본인에게 유익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거리낌 없이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소임, 나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로 또 사랑하는 공동체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이 구원과 또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도 다하지 못하고 결국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는데요. 자, 왜냐하면 제가 이 유익한 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생명을 얻고 삶과 죽음을 나누고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구원, 또 교회 공동체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생명과 사망,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준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실제적인 삶에도 유익한가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도 유익한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20절에서 나오는 이 유익한 것은 표현 그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삶에서 유익을 주는, 이익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그런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죠? 나중에 우리의 생을 마쳤을 때 구원을 받는 천국 가는 티켓의 역할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구원과 이 신앙의 공동체가 지금 내가 사는 이 매일의 삶에도 유익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거리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특별히 좀 신앙에 푹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뭐 이단이라든지 기성교회를 사람들이 막 구분해서 보지는 못하거든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다 같이 시간 낭비하고 재정 허비하고 인생 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에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자신의 젊음과 시간을 허비하고 심지어 마지막에 재산까지 탕진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유익, 여기서 말하는 유익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유익한 것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나요? 정말로 천국만 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오늘 주일 예배 안 나와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조금 껄끄러우시죠, 여러분? 그냥 나오라고 하지 왜 자꾸 안 나와도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시죠? 주일 예배 빠졌다고 구원에 영향 끼치지 않죠. 구원은 전적인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주일날 모여야 하며, 바울은 뭐가 이렇게 유익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니까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구원의 감격, 또 신앙의 공동체와의 교제와 나눔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끼치는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잘 알고 있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외부에서 볼 때 저 사람들 참 어리석다, 비논리적이다, 비상식적이다, 비지성적이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저희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누리고,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먼저 그 은혜에 흠뻑 취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자신에게도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을 만큼 유익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누고 거리끼지 않게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의 표현은 사실은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것을 알고 저들에게도 유익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마치 이것을 의무감에 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한 것임을 알기에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유익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런 면에서 자기의 영혼이
자유롭다. 내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 바울의 이 책임감을 잘 완수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익했던 것을 공적인 자리이건 사적인 자리이건 가리지 않고 정말로 지혜롭게 은혜 안에서 나눴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에 책임을 다했고, 또 달리 말하면 자신의 마음이 정말로 자유롭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는 말은 내 책임감을 다하였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자유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로서 사실 주변의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이 복음에 대한 또 그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태도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항상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야? None of your business라고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태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전혀 반대죠.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쪽에서 먼저 부담을 느낀다니까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죠. 내 말이 효과가 있을지, 오히려 내 삶이 누가 되지는 않을지, 혹은 또 지성적인 면에서, 신학적인 면에서 내가 막히진 않을지, 종교에 빠진 광신도로 비춰지진 않을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자, 그럴 때에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권면, 유익한 것을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 교제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눔으로써 바울이 자유함을 얻었던 그 권면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유익한 것을 먼저 경험하고 또 나누는 그런 자유함이 여러분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과, 업적, 결과로 평가받을 것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얼마만큼의 훈련을 열심히 받았고 얼마만큼의 사람을 등록시켰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투자를 했는지, 그런 걸로 신앙이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한 권면을 지금도 이어서 자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하면서 진심을 담아 나누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울이 나누었던 그런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았고 또 때에 따라 그들과 인격적으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 유익한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는 너무나 큰 하늘의 자유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것이 결론인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런 자유함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행할지를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조명을 받아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28절 바로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삼가라라는 것은 주의하라, 잘 보살피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리더들일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 전체를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보아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보세요.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제가 어디를 강조해서 읽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세요, 섬길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먼저 나 자신을 돌보고 더불어 다른 영혼들까지 살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출되어서 선발되어서 뭔가를 잘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 받은 자로, 먼저 그것을 경험한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에서는 선출, 선발, 시험, 통과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자, 빨리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보시죠.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은 말이죠,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딱 드려가지고 그거 딱 통과하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혼자 이렇게 제기하고 답을 주고 이렇게 혼자 원맨쇼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리고, 그죠? 아들이 다시 돌아올 거를 믿음으로 알고 마치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것처럼 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멈추어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 정말로 믿음의 조상쯤 되어야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정도 자격과 믿음이 된 사람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어서 너희도 믿음의 조상쯤 되려면, 너희도 섬기는 사람쯤 되려면, 장로도 되고 그러려면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까?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도 누가 더 믿음이 좋은지, 누가 더 성실한지, 누가 더 충성된지 계속 선발하고 선출하고 시험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면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큼의 그런 자격이 있어서 감독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길래,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시길래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자녀였던 아브라함, 어쩜 그 자기 마누라 한 명도 못 챙겨가지고 몇 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 치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믿지 못한 채 기근 잠깐 들었다고 도망가고, 어려움 잠깐 생겼다고 불평하고, 어쩜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한 번도 못했던 그 아브라함을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셨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렇게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개하고 엎드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셨습니까? 혼자서 아유 나라도 먹고 살아봐야지 고기 잡을 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졌을 때, 내가 궁핍할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세요. 여기서 강조가 어디예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너희가 감독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이.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세상 어떤 가치관과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신앙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이 그런 은혜를 먼저 경험한 것과 같이, 마치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먼저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주체는 성령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정말로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섬길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일하시는 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 교회의 기초와 토대를 쌓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끝까지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목숨을 걸고 직분을 지키리라, 그런 태도를 제발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도 성경에 충성되라고 충성되게 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 충성됨과 고집은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충성이 뭡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그런 고집 없는 게 훨씬 유익해요.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작으면 그래도 충성된 몇 분이죠.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주셔야 교회가 서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교회가 뭐 안정되고요, 교회가 예를 들어 성장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다 문 닫아요. 차라리 그렇게 깨지기 전에 그런 정신을 빼는 게 좋아요. 이 교회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가 5년 내도록 얘기하고 있죠. 저는 이 교회가 망하면 빨리 그만둘 거예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뭐하러 제가 이 교회를 왜 지켜요? 내 능력이 뭐가 있다고? 뭐하러 이 교회를 제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감사하게 하는 거죠. 주여가 이렇게 나오죠. 주여, 조 목사가 도망가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말씀드렸듯이 삼가라는 표현은 주의를 집중하다, 관심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잘 살피라고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감사한 표현이에요. 단순히 내 자신, 나 스스로의 안녕과 안락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울이 말하는 책임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먼저 서 있는 것.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 나눌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그것이 나누어지는 삶,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부르심입니다. 정말로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영이 좀 다운되는 것 같다, 혹은 좀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 좀 하나님과의 좀 그런 다이나믹한 관계, 또 그런 마음을 더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이게 복합적으로 정말로 균형 잡히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나 자신만 돌본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이런 다이나믹이 안 살아요. 또 남들만 섬긴다? 그랬다가 나 자신을 잃으면 그러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 있으니까 정말로 감독자로,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 줄 모릅니다. 누구를 섬깁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저도 섬길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돌볼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제 사무실에 있는데 외국인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소개 한번 해드렸던 카자흐에서 온 친구인데요, 처음으로 2년, 저희가 부산대 채플 2년 진행했는데 처음으로 외국인으로서 신앙이 없었던 친구, 무슬림 국가에서 태어나 무신론으로 자라다가 부산대에 와서 처음으로 이런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접했고, 분명히 흔적은 있었죠. 외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긴 했지만 10살 이후로는 가본 적이 없는 교회. 그런데 부산대 채플에 가지고 처음 듣고 2년을 들었어요. 2년 다 듣고 나서 이제 우리 이번 학기의 채플 거의 마지막에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간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쭉 읽어서 한 20몇 장까지 갔어요. 자, 그런데 읽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궁금한 게 막 생기잖아요. 막 소돔과 고모라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게 창조의 사건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막 이제 질문을 하나를 안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랑 한참을 대화하는데 제가 그 친구랑 대화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부모가요 되게 긴장되죠. 이 아이에게 제일 좋은 걸 줘야 되니까, 혹시나 잘못된 걸 주면 안 되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야 되니까, 아무리 베테랑 부모라고 해도 아이가 갓 태어나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조심해야 되니까, 정말로 좋은 걸 줘야 되니까. 딱 그 기분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친구한테 하는 얘기를 얘가 다 흡수할 거라는 걸 제가 아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얘가 성경을 이해하는 시각과 읽는 방식이 달라질 거를 알기 때문에, 나 지금 도서관 가서 성경 읽을 건데 미스터 데이빗 어떻게 읽으면 되냐고. 그래.
이렇게 읽어봐라. 왜 창세기 1부터 읽었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싶다고. 아마 레위기 중간 포기하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신약도 한번 같이 읽어봐라. 왜 읽어야 되는데요? 이러이러한 유익이 있단다. 성경을 읽을 때 좀 통전적으로도 보면서 또 매일의 삶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한번 읽어봐라. 교회도 좀 나와야 된다. 교회를 왜 나가야 되죠? 이 부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가졌는데 딱 그거에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를 왜 다녀야 되지? 참 신기해요, 그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또 제가 이렇게 충분히 얘기해 주니까 생각해 보겠다고. 일단 내가 성경을 좀 빨리 한번 읽어보고 싶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하니까 제 안에도 이런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대한 감사와 또 이 친구 다음에 만나면 또 이런 얘기 해줘야겠다, 저런 이야기 해주고 싶다, 그런 기대가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유익과 기쁨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유익, 기쁨들을 정말 많이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가 있죠. 그러나 또 새롭게 태어난 혹은 힘들어하고 지친 영혼들의 다시금 일어나는 미소를 보고 또 성장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바로 다음 장면 봅니다. 29절부터 31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바울이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경고를 빠뜨리지 않고 이제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분별력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 공동체의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잘 보시면 그런 공동체의 위기 혹은 신앙의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나 그런 세상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지금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 그러면 교회가 곧 문 닫는 징조입니까? 오히려 재정이 너무 많아서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있긴 있어요. 재정이 너무 많아서 막 싸우기 시작하면 교회가 4분 오열되는 것은 금방이죠. 외부에서 핍박이 온다?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막 음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공동체, 교회, 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런 개인 한 명 한 명이 파멸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재정이 많은데 죄적인 마음으로 각자의 이권과 욕심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그것만큼 추잡해지는 게 없죠. 반대로 재정이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죄적인 마음까지 끼어서 서로를 탓하고 아끼지 못하면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 문제는 어려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적인 마음으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이권을 내세우고 자기만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게 하는 그것입니다. 말씀 보이시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배운 이 은혜의 복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며 서로를 돌아볼 때 공동체가 또 성도 한 명 한 명이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점점 마무리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 에베소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모든 구절 다 보진 않을 거고 이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3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정말로 바울의 이 마지막을 아는, 가장 사랑하는, 마치 영원히 볼 것처럼 권면하는 이 권면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결론은 정말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것은 보십시오,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 혹은 교회에서 하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그들을 맡기게 되는 것, 보세요, 부탁한다라고 했죠. 맡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또 거룩하게 하여 우리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가 붙들 최고의 보루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교제할 것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요 또 우리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할 것들, 부담해야 될 것들, 감당해야 될 일들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또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 덜어 있죠. 자, 그러나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것, 성도만이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그것,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에서, 나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 남기를 바라는 그것,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능히 맡기고 부탁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 그들 안에 이것이 심겨지고 그들이 이 안에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도, 어떤 장치가 아니라 그들 안에 이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것,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저 잃어버린 영혼들까지도 능히 든든히 세워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으로 권면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리더십을 잘 세우고 제도를 바르게 하고 교회가 소란이 없게 정말 은혜 안에서 잘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꼽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영혼들을 맡길 수 있는,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한 가지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 주와 은혜의 말씀, 능히 우리를 세워가실 그 말씀, 우리가 날마다 사모함으로 정말로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김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마다 이 은혜의 말씀의 디딤돌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우리의 은혜의 말씀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며 공동체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그 말씀 안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나누어졌던 본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번 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또 풍성하게 하시고 솟행케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지를 주님 우리가 더 누리고 또 나누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세우신 이 교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감격을 주셔서 감사하고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